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서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열심히 읽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이 신약성경에서 역사서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나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장 또 그리고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어떤 성장과 그리고 또 부흥을 주도하는 두 단어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 단어는 성령이고 두 번째 단어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흥왕하여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게 되어 있지만 축약해서 스데반의 설교도 살펴보았고 또 그의 순교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7장까지 읽는 말씀 중에서 설교 큰 두 편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의 설교와 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큰 부흥을 주도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초대교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난이다, 박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8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순교,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 일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박해의 최고조에 이르는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도들을 공회에서 잠시 잡아다가 협박을 하거나 매를 때리거나 아니면 감옥에 잠깐 가둬두거나 사실은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어가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고 그 광경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과 함께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렇죠? 누군가가 죽고 사람들은 그 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사도들 몇 명 잡아다가 공회 앞에서 윽박 지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각 성도들의 집을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일들이 서슴지 않고 벌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큰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고난이 찾아와서 그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바로 이어서 그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이는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삶의 터전이 어디였나요? 그들의 신앙의 터전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과는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아주 낯선 환경으로 그들이 옮겨져 간 것이죠. 사실은 그 큰 박해에 그들이 어울리는 행동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실이 들통이 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삶에서 함께했던 그 예루살렘 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고 두루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는 어떤 접속사도 등장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은이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는 원래 그러므로라고 그래서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순접, 앞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받아서 다음 문장을 이어가는 그런 접속사가 원문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문에 나와 있는 접속사도 매우 신기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엄청난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숨어야죠. 도망쳐야죠. 사실은 그런 단어가 나와야, 그런 문장이 나와야 어찌 보면 정확히 이 문장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함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고 큰 박해 속에 있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이 숨고 도망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4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고난을 더 잘 적응을 하고 잘 이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에게 조금만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또 시험에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교회를 떠나거나 또 예배생활을 멈춰버리거나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때 종종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각 집을 쫓아다니면서 성도 믿는 자들을 다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큰 박해가 있어서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각 지역으로 막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교훈을 주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오늘 5절에서는 이제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말씀을 따르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잡으면서 제목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앞에 있는 1절에는 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죠.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큰 박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큰 기쁨으로 그 성에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 지금 어떤 성인가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는 마치 이방 땅처럼 여겨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지만 사마리아는 이방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어찌 보면 그 성 자체가 우울하고 암울한 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박해는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그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의 이 복음 전파는요, 그 큰 기쁨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놀라운 의미가 두 가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도는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1장 8절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그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1장 8절에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로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할까요? 땅끝이죠.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 예루살렘 또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이방 땅으로 향해지는 그 복음 전파의 역사를 성경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을 담당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이방 전도의 뭐랄까요?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도했던 바로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8장 1절에 사울은 이렇게 나오고 또 3절에 사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섰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의 성취가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의 회심을 통해 이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8장에서 복선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사마리아의 이 전도는 말씀의 성취라는 아주 큰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마리아 전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기쁨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그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난이 닥쳐왔을까? 그들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고난과 박해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바꾸셔서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그렇게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섭리죠. 형제들은 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악이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 간섭하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꾸어 가시는 모습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성도들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과 섭리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성에 기쁨이 넘쳐나고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그 고난을 복음의 확장으로 만들어가고 바꿔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상황들은 언제든지, 지금은 고난이지만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도들은 큰 박해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두루 퍼지면서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둠의 땅, 그 소외된 아픔의 땅,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멸류관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두루 퍼져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다 같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이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밟는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그 과정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9절 말씀이죠.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전도에서 큰 회심의 사람으로 또 특별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왜 특별하냐? 사실은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예를 들면 박해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그런데 오늘 시몬은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의 행동을 보면 그 모습이 참 특이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몬은 어찌 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의 성도여야 하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시몬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큰 기쁨이 넘쳐나는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오늘 9절에 보면 마술을 행했던 마술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마술을 행하면서요, 스스로 나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인데요, 그가 마술을 행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이 인기가 좋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인기가 좋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다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예. 이 시몬은요, 마술을 행하면서 자칭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실제로 사람들도 그 시몬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요 라고 그렇게 인정해줬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이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빌립을 쫓아다니는데요, 그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죠. 쫓아다니면서 표적과 이적들, 게다가 큰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한때는 마술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빌립을 쫓아다녀 보니까요,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도들을 급파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세례만이 아닌 성령의 세례를 이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 또한 시몬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이 시몬의 반응, 사도들이 와서 성령 세례를 행할 때에 그가 보인 반응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은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저도 좀 이 능력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의 행동이 바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그 이야기는요, 바로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책망을 보면 20절에 사도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착각, 오해, 실수, 잘못을 분명하게 이 베드로가 지적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성령은 사도들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라고 이 시몬을 사도가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으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결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21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매우 무서운 말이죠. 이 구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은요, 이 도에 네가 관계가 없다. 이 도가 뭘까요? 이 도, 복음이죠.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도입니다. 도. 복음이죠. 이 도와 관계가 없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빌립의 복음 전파를 듣고 이 시몬은 예수를 믿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 도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면요, 너는 가짜 복음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유사복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몬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몬은 이렇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너와는 상관이 없다 라는 이 충격적인 사도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좀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시몬이 궁극적으로 이 복음 안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몬은 온통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복음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고쳐내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외적인 그 능력, 그것에 온통 이 시몬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모습이 그렇게 뭔가 엄청나게요, 그의 삶을 쭉 돌아보면 많은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원래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마술을 행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을 쫓아다니면서도요, 그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지금 마술을 통해서 행하는 능력보다는 더 큰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복음 그 자체가 아니고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그 표적, 그 능력, 그것을 얻는다고 하면 내가 돈을 내고서라도 사야지. 그것이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도들로부터 내가 돈을 주고라도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능력 사서 간직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정말 능력이 전부입니까? 물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능력과 함께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복음은 그 복음 자체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고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몬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능력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의 결과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시몬의 연약함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 그가 행하고 있는 행위,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던 그 행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회개하고 참된 복음의 능력 앞에 서는 것을 그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에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너는 아직도 악독이 가득하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시몬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시몬처럼요, 복음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주는 그 능력, 그 결과에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복을 받고 기타 이런저런,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서 그 후에 나오는 복음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이 시몬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시몬처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몬처럼 우리도 그 복음의 순수함,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이 주는 그 결과, 그 능력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능력, 표적, 기사,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의 그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고
그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온전한 구원의 기쁨,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본질과 순수함을 깨달은 후에 그 뒤에 나오는 복음의 능력은 사실은 덤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혹시 시몬처럼 이제는 그 본질을 다 잊어버린 채, 복음의 순수성은 다 사라져버린 채 어찌된 일인지 자꾸 복음이 나타내는 그 능력에만 더 관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건물, 그리고 많은 숫자,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에 그 복음도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이 드는 그런 시대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몬이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시몬은 분명히 오늘 초대교회 역사에서 우리 교회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반면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의 본질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혹시 우리가 이 시몬처럼 이 복음이 주어지는 능력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에만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굵직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에 걸맞는 순수함을 간직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시몬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시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살피고 점검하고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기쁨으로 그것이 다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멸관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흩어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과 고통이 사라지고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에서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흩어질 때마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순수함 앞에 그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인 생활이 오래 반복되고 그것이 길어지면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오늘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이 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큰 기쁨의 성으로, 큰 기쁨의 도시로, 큰 기쁨의 지역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